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예가 스카우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8명의 아이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잃어버린 백성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또 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예가 스카우트가 성장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물이로 국보이로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했죠?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사랑장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우리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도 배웠고 사회 시간에서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세상이 워낙이 속도의 시대에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 이 가정의 기능성 그리고 중요함도 사실상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합니까? 눈으로. 네, 다들 눈이 동그래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말했습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그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나름의 이번 한 주간을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무려 7가정을 만나면서 함께 교제를 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옥상을 잘 만들어놔서 그곳에서 이렇게 1대1로 때로는 2대1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좀 답답할 때 가끔씩 올라가시면은 저희 옥상에 올라가시면은 많은 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가정을 만나면서 이 7가정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 가정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별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은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갸우뚱, 갸우뚱. 자,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 요약하면은 가정에 첫째, 아픈 사람이 없고, 둘째, 우리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급하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별 일이 없다. 그리고 혹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함 속에 본인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이들이 또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괴테가 이야기한 것처럼 평안함, 쉼, 나름의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가정은 떼어놓고 삶을 또 떼어놓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곳에서 또 행복함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가정과 개인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내가 희생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녀들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도 가족이 있다라는 거, 집이 있다라는 거 행복해요. 인정해요. 하지만 내가 가장으로 살아가면서의 그 무거운 짐, 내가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무거운 수고, 이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거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과 수고를 가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홀로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가끔씩 술 한 잔을 하면서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우면서, 아니면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다른 행복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연한 모순입니다. 이건 또한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정은 중요하다, 가정에는 기능이 있다, 가정은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거다, 여기가 행복해야지 사회도 행복, 이런 이야기들이 다 가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최초의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닮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각기의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각기의 다른 그 캐릭터 때문에 이들은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다른 성격이지만 어떻게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인 이 사랑장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자동차 조립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던 누구죠? 헨리 포드라는 사람 알고 계실 거예요. 자동차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에 대한 상당히 소중함,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이 되어서 이제 회사를 은퇴하고 시골집에 내려가서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보게, 자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재벌이고 백만장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진정한 가정은 크기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네. 사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대리석으로 지은 거대한 집도 금방 무너지고 말 걸세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집의 크기나 재산의 정도, 건강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위대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이 조금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집의 크기가 작고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남들이 누릴 만큼의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충만하다면 절대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 다시 말해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기능과 중요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물질도 큰 집도 건강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의 삶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부터 저희 예가교회는 어린이들과 함께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끼리 모인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이 5월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우리 사랑장을 보기 전에 마지막 구절인 12장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장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요, 이 12장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 혹시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계세요? 방언? 아직 못 받았어요? 방언할 수 있고 뭐 예언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네, 병을 아직 못 고치세요? 예, 꼭 그 은사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개척을 하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만 있으면 이 교회 진짜 미어 터질 텐데. 그러나 이 사랑장을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있대요. 자, 사모하라.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라, 수고해라,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사람 여기 다 못 고친다고 이야기해요. 자, 예언할 수 있는 거 다 없대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은사만큼은 애쓰고 수고해서 꼭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세 구절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 구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시 한번, 사랑이 없으면. 자, 그렇다면 그 은사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예가교회가요, 이 벽면 쪽에다가 이제 대형 현수막을 걸었어요.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장수 순댓국집, 옛날 옛적에 맥시멈 오토바이 바이크샵, 1층에 있는 몬스터 클리닉, 그리고 옆에 있는 빵야, 그리고 옆에 있는 뭐 BBQ, 여자만, 그리고 휘카페,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상권들을 대형 현수막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 가게들을 이제 홍보를 해드리는 거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또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반찬, 정성을 다해서 밥을 차려준다 하더라도,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회를 하고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저를 따라합니다.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즉 우리 가정이,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도, 또 우리 가정에 좋은 음식, 뭐 좋은 곳을 다녀도 사랑이 없다면 그 행복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때도 그 중심과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커플 반지를 끼고 너희들이 어떤 데이트를 즐기고 요즘에는요 너무너무 사랑했는지 몸에다 문신도 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의 이름들을 새겨가지고, 그쵸? 있어요 없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사랑한대요. 있으세요 혹시? 남편을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문신을 새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판에 그 사랑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건 새겨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마음을 담고 막 비비고 부비고 해도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결국에 그 사랑이 없다면 내 수준에서만 행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자기 만족 혹은 상대의 기대치에 맞춰주는 그런 행복에 불과한 거예요.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잘 사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면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늘 제가 저주죠. 늘 그냥 이해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두가 자기 수준의 그런 행복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전체적인 사랑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 두 글자밖에 안 돼요. 그쵸? 하지만 이 사랑에는, 이 사랑장에 15가지의 정의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래 참고 친절을 베풀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리고 맨 마지막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가정 한 달, 5월 한 달 동안에 함께 깊이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랑의 본체들이 돼보려고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지금 많이 마쳤어요. 그리고 전도를 나눠줘요. 지금 뭐 저희 식당 들어가 보면은요, 전도 박스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나눠줄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나눠주다 보면은 참 지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와주고 아 하면 어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같이 박수도 쳐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응 없고, 어떤 사람은 화내는 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 그게 빨리 회복이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계속 지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래서 이 예배당에 혼자 올라와서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지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욕심쟁이라는 마음. 다시 말해서 네가 전도하는 그 목적이 누구의 욕심을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제 욕심이 더 많은 마음에 나가서 전도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없었던 거예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앞서서 형식적인 전도지를 나누다 보니까 물론 거절당할 수 있어요. 물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에는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그걸 회복하고 이기는 부활도 있는데,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부활하지 못하고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테레사 수녀,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셨던 그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큰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그는 신앙의 핵심은 큰 사랑을 잃고 그 대신 큰 일을 추구하는 바로 이 현대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병든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저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아볼로라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인 베드로라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한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목사님도, 그런 사도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좋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성도들 간의 분열, 그리고 고소와 갈등, 이런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 이들이 실망하고 주저앉고 회복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오늘 적나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다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최악에 빠져 최선을 잃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차선에 매료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겉으로만 맴도는 그러는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최선인 사랑보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쉬운 차선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예가교회는 진짜 열심히 노력들을 했고 실천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다 보니 그런 일들을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탈질이 됐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본질을 놓치고 차선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저 자릿수만 채우면 되겠지. 그저 교회가 움직이는 활동적인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지라는, 사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사역 때문에 우리는 늘 차선을 선택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만 그랬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니다. 뭔가가 삐뚤빼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과 대화가 없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 남편과 아내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지 이 정도면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이번에 가족여행을 통해서 좀 바꿔보자. 이번에 외식을 한번 통해서 좀 분위기 전환해보자. 이번에 가족사진 한번 찍어보면서 분위기 전환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본질인 그 사랑을 놓친 채 차선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은 그저 아무 일 없다 보니까 행복한 거겠지, 괜찮겠지.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본질을 놓치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것들, 그런 환경들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영화계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렇죠? 이제 한 번 정도는 여러분도 대화를 했을 겁니다. 윤여정이라는 그 배우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또 대단했던 영화 뭐가 있죠? 예, 기생충. 예,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개인주의적이며 무엇보다 이 핵가족화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있는 것들을 어느 평론가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반지,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네, 다 보셨네요. 성경도 보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기생충만 보지 마시고 성경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지하에 사는 한 가족과 대저택에 사는 한 가족, 두 가정이 딱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들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관객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제작비가 다른 뭐 큰 거대한 거에 비해서 많이 들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긴 했었잖아요. 왜냐면 다른 데는 막 이 나라 저 나라도 가면서 촬영을 하는데 여기는 큰 집, 작은 집 이게 주 무대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하실. 그렇게 두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 비교되는 두 가정의 구조적인 그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큰 집이냐 아니면 반지하, 작은 집이냐 그런 집안의 편의 시설 정도, 그런 규모의 정도, 또한 물질을 통해서 다양하게 뭔가를 누릴 수 있다 없다 뭐 요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통점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정 모두가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공통된 두 가정이 모두가 핵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핵가족 외에 외부, 즉 세상은 없는 거예요. 연대, 소통, 그리고 공감 따위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식의 가족은 자본주의의 청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밖에 난 몰라 하는 순간 오로지 소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그 영화를 보면.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 그래서 기대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 그리고 꿈을 갖는 것들, 다 그 대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밖에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거나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테마, 예컨대 어떻게 인간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핵가족 안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핵가족은 더욱 쪼개지고 더욱 쪼개져서 어떻게 되랍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작은 핵가족 안에서도 이제는 저 원룸에서 이제 나가서 독립할래요 라고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걸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한 옛날 과거의 정치인이 나와서 그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 줘야 된대요. 근데 정치를 이제 안 하시거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연연치는 마시고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가정들이 계속해서 쪼개지는 것에서 얻어지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물질이라는 것 어떻게 해든 간에 기생충처럼 뭐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든 간에 단번에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 물질이라는 것을 얻었을 때에 내가 먹고 마시고 소비할 수 있다라면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가족이 이런 욕망과 함께 진화를 해온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겁니까? 사람을 잃어버린 저들의 차선은 큰 집과 돈으로만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것들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은 엄청 욕을 하겠다. 또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욕을 먹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무디가 이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뭐 스마트한 그런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50군데나 되더군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런 미소를 띄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법이 틀린 말로 수천 군중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회개하게 했는데 선생님은 그 정확한 문법으로 몇 사람이나 구원시켰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빠른 속도의 시대 속에, 그리고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해요. 왜요?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스마트폰만 이 손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몇 가정이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가정이 깨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요즘 다 그런데 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혀끝의 사랑이 아니라 손끝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보다도 자기의 목숨을 불사르는 것보다도 사랑이 없으면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끝에 박혀버린 바로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랑인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앞으로 나누어야 할 15가지의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장에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0과 1의 원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1은 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수를 나타내고 0은 아무것도 없다, 무의미하다 해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에서 사람이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1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또 앞에 서면, 사람이 앞에 서면 앞에 설수록 숫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0.1, 0.01, 0.001. 숫자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 그럼 우리는 그걸 1.0이라고 읽어요? 10이라고 읽죠. 또 1이 또 앞에 오고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 100, 1000, 만. 점점 숫자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자칫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교훈으로 혹은 뭐 예비 부부들에게 교양 강좌 같은, 혹은 불교의 법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한 어쩔 수 없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넓고 깊은 본질에 대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손끝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깨져버리는 가정, 흩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어른들은 이야기해요.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애는 왜 낳고 결혼은 왜 했느냐 하면서 원망의 소리들을 하는 드라마 속의 대사처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책임지지 못한다는 이유는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모습 속에 오래 참지도 못하고 친절도 모르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만남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하죠. 만남의 시작은 곧 이별이다. 아무 일 없었던 우리 가정에 갑자기 떠나버린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면,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지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모여 있지만 얼마나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정체를 통해서, 공통 분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수가 없어요. 고쳐야지, 저거 진짜 고쳐야지, 섭섭해,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을 때는 그게, 저 모습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구나,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사랑이 있나? 내가 이런 사랑을 정말 내 마음판에 새겨놨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무엇보다 이번 한 달을 우리 가정이 전적으로 행복의 그런 전투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